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진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 13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택한 그릇이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다메섹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불릴 만한 신실한 사람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 중에 또 기도 중에 아니면 길을 가다가라도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더니 아나니아야 너는 저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주님, 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어찌 그런 사람에게 저보고 가라 그러십니까? 그 사람 여기 왜 왔는지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혹시 예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니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나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닐 것 같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못 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은 내 뜻과 상관없이 나는 가고 싶지 않는데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라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아나니아가 저 가기 싫어요.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잘 아는데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11절에 있는데 우리 본문 바로 앞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갈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란 사람을 찾으라. 아멘. 예, 누구요? 사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다메섹까지 소문이 다 났어요. 아나니아도 다메섹에 있다가 다 들었어. 거기까지 소문난 사람이에요. 어떤 소문?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뭘 끼쳤어요?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 유익한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조금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어디 수감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돌에 맞아봐요. 그 고통 정말 끔찍할 거야.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이는 그 일에 이 일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증인 쓴 사람이 이 사람이 있어요. 8장 1절에 있어요. 그런 사람. 여기서도 지금 이 다메섹 여기서도 주의 도를 말하는 사람을 남녀를 물어나고 전부 잡아 결박해서 끌고 가려고 온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원수 같은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저보고 가라고요?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주님이 보내십니다. 왜 보냈습니까? 왜 그리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이 사울 그냥 보내는 것이 가서 기도하래. 그 사람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고,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 앞을 못 보니까 기도해서 눈을 떠서 보게 해줘라, 고쳐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아니야.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체크아웃 시켜야 돼. 근데 주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아나니아를 보내는 게 주님 마음이고, 그 사람에게 안수 기도하라고 하는 게 주님 마음이고, 그가 보지 못하면 눈을 떠 보게 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다 해를 끼쳐서 피하고 숨고 있지만 주님은 그를 불러서 주님의 사람으로 삼고 싶은 게 주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 어떤 공로도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하나 없고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단 1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무한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아나니아를 보내고 명하신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상에 우리 성도들을 서로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을 서로 보면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서로 보면서, 이 동네 주민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고 느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자, 이 일에 따라해 봅시다. 아나니아가 순종한다. 가기 싫었잖아요. 그 사람 찾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직가로 가서 유다의 집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17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의 순종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울을 어떻게 불렀어요? 형제 사울아. 할렐루야. 그렇게 불렀어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에서 형제란 말은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그런 뜻입니다. 내 팔, 내 다리 같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하니, 여러분 손을 얹어서 그에게 축복하면서 안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에게 명하노니 네 눈도 떠질 것이며 어떻게 성령이 너에게 충만케 될 것이니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낸 명령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나니아는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18절에 가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사울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은 그 이상 성령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울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오고 함께 이 자리에서 헌신하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잖아. 주의 말씀대로 고침받았잖아요. 주님이 기다려줬어. 언제까지? 다메섹 올 때까지. 주님이 길에서 친히 사울을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갔어. 큰 빛 가운데서 사울을 만나 주셨어.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어. 그리고 기도받게 해주셨어. 그리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체험하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그렇게 해를 끼친 사울 같은 인간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 아무리 세월이 가도 사람의 본심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이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 속에 우리는 유전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 어머니 모태에서 이미 잉태될 때에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잉태가 되고 태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주먹을 쥐고 그냥 악을 쓰면서 울었대.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이 험악한 세상에 나를 낳았어? 그냥 엄마 따뜻한 뱃속에 놔두지 왜 나를 낳았냐고 그냥 악을 쓰면서 울었대. 그걸 누가 시켰겠어요?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근데 그렇게 소리를 질러. 자, 근데 사울이 변화됩니다. 사울이 바울 된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는 바울로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언제? 눈을 뜨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예수님이 보내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달라져요.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내가 왜 이러지? 자기 일을 생각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도 염려도 안 해. 즉시 바뀌어져 버렸어. 달라졌어. 그리고 어떻게 회당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 때문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뒀던 인물이에요. 결박하고 끌고 갔던 인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마땅하다 하고 증인되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뒤집어졌어요. 예수님 체험하자마자, 예수님 보내서 기도받고 눈 뜨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놀랬어. 사람들이 당황했어. 오히려 더 당황했어. 이게 무슨 일이냐?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왜? 우리도 잘 안 믿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거 참 어렵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제일 당황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당황했어요. 유대인들을 대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메시아성 때문에 자신이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저것이 완전히 뒤집어서 거꾸로 말하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오늘 2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당혹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 이거지. 이 일이 여러 날 계속됐어. 하루에 그치지 않았어요. 잠깐 정신이 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날이 바뀌고 또 날이 바뀌고 또 날이 바뀌어도 계속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23절에 갔더니 결국 유대인들이 오히려 저 사울을 죽이기로 어떻게? 공모하니라. 제 입을 아예 막아버려야 되겠다 해서 사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정도로 역전되고 위기가 사울 앞에 다가왔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2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진짜로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공모하고 있는 걸 다 알았어요. 다 들었어.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서 결박되고 붙잡혀서 끌려서 감옥에 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을 것을 어떻게?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게 뭡니까? 목숨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면 나 죽겠다는 거예요. 이 말 못하도록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말 못하게 나를 죽이겠다면 나는 죽을 각오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시간을 좀 누구를 위해 쓸 때도 내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좀 나눠준다는 것, 이것도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 내가 쓸 것을 줄여야 되니까. 그런데 소유나 자기의 시간이나 재능 일부가 아니라 내가 달려가는 이 길,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주를 위해서 가는 길, 주의 이름을 위해서 가는 길에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의 시간도 다 귀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가진 소유, 여러분 이거 그냥 생기기 어디 있겠어요? 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덜 쓰고 아끼고, 그래서 그 소유가 생깁니다. 부모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리 희생하고 그리 수고해서 우리가 소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조차도 아깝지 않는 게 없어요, 실은. 근데 생명은요, 생명은 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재능은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소유는 세 가지일 수는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모두가 다 24시간씩 있어요. 근데 생명은 하나예요. 하나뿐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내 모든 소유도, 내 모든 재능도, 내 모든 시간도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은 아이들도 알아요. 근데 주의 이름과 이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전하는 일을 내가 살아가노라 하면, 심지어 생명조차 내어 놓아야 한다면 이 생명도 달라시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된 사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째서 사울이 바울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그냥 한 번 만났다고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완전히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덜 달라졌어요. 근데 사울이 바울된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한 번의 사건? 아나니아에게부터 그 기도 받고 눈 뜨고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는 그 말씀 듣고 즉시로 완전히 다 달라졌느냐 하면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울 자신만 아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신만 안고 있는 가슴속에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어요.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그 내면의 갈등이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고 기도받고 눈을 뜨면서 완전한 변화의 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아픔, 수화되지 않는 가슴속에 걸려있는 것들, 도무지 그때는 좋아진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또 걸리고 지나고 나면 그것이 또 문제가 되고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짓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주님 만난 사울이 지난날 그때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불렀어. 사울아 사울아. 자기 마음을 꿰뚫시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처지가 어떤지 아시는 듯이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 누구에게도 표현하거나 말한 적이 없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 두 마디는 예수님이 자신의 가장 아픈 내면을 보고 계시는 음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시체를 뒷발짓하듯이 네가 그리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사울이 깨어진 거예요. 마음의 빗장이 완전히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옆에 자신의 모든 것이 완전히 무장해제된 거예요. 완전히 열린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예수님이 사울을 거듭 부르시더니 지금 네 마음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네가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시체가 뭐냐면요,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쫙 열려있는 가시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가시가 막 살벌하게 돋아있는 그 가시나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맨발로 뒷발질하는 거예요. 막 차고 있어요. 여러분 날카로운 가시를 맨발로 차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뼈를 뚫는 같은 그런 자해의 고통이잖아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야. 내가 뒷발질로 차내는 거예요. 지금 그 고통, 가시체를 뒷발질하듯이 그 아픔과 그 신음, 그 내면의 그 절규와 그 갈등을 누가? 사울이 품고 있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 생겼느냐라고 물으면 자기는 그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리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증인이 됐어요. 근데 그 돌에 맞아 죽는 그가 하늘을 우러러서 돌치는 저들을 보고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사울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피투성이 돼서 죽잖아요. 근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마땅해서 돌에 맞아 죽으면 천사 얼굴이 되면 안 되지. 왜? 죄값 치르는 거니까. 자신의 죄값으로 사형당하는 거니까. 근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진짜인가? 그래서 저 얼굴이 천사 같나? 나는 예수께서 이단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신성모독죄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니까 돌에 때려서 사형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셔서 저렇게 하셨나? 정말 천사의 얼굴이 저렇게 되나?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마음의 갈등이, 아니야, 내가 한 게 정의야, 바른 거야, 바른 거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내 마음이 어디 가시치에 들이박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옳다 말하는 게 내 마음속에서는 어디 가지채를 맨발로 집어차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 하는 게 여러분의 영적 마음이 가시채를 차듯 하는 그런 고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그가 말하면, 그때 내가 그 순간에 26장 15절에 가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드디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The Lord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군요.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장로님이나 교회 개척 멤버예요? 오늘 내 인생, 내 생명의 주인, 오늘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시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적어도 예수님 만난 사울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주여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 되어 주옵소서, 이런 결단의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면 우리가 우리 목소리 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그렇게 사울을 부르시더니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 택한 그릇.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밝힌 거예요. 내가 다메섹 올 때까지 기다려줬고, 그를 만나줬고, 아나니아를 거기에 보내 찾게 하셨고, 그에게 안수 기도하게 하셨고, 다시 눈을 고쳐주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네가 얼마나 갈등하고 마음속에 얼마나 절규했는지 주님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너를 부른 이유는 한 가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 말씀이 오늘 15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알면, 여러분, 주님이 택한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면 저와 여러분 주님의 그릇이 됩시다. 주님이 좀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사실 이것도 돌아보면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주님이 택하셨으니까. 어떤 그릇을? 자격이 안 되는 예루살렘에서 해만 끼치는 그런 사울인데, 주님이 택하고 나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과 왕들을 위해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주님의 그릇이면 그 그릇에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득 찬 거예요. 주님이 차고 넘쳐야 주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득 차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득 차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 생명도 놓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으로 통해서
우리 죽산대교회와 한국교회로 인해서 주의 이름이 전파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게 오는 많은 사랑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말씀을 듣고 주여 주님 그릇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우리 죽산대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